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63년 동안 또는 그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자기만의 교회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로부터 입에 오르내리는 좋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도 좋지 못한 교회로 찍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 저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저 교회 몹쓸 교회야. 저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시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왜 좋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별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교회가 우리 산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도 있지만 좋지 못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들을 때에 칭찬만 듣는 교회,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가 있었던 반면에 그러나 그 교회가 책망만 들었던, 꾸중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좋지 못한 모델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을 추구하면서 다 각각의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머물러 있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 교회가 맞닥뜨린 이 현실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맞이하는 이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이 3대 종교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불교는 그 불교의 특성이 자비와 온함이 있다. 참 점잖하기도 하고 뭔가 숙연하게 하는 그런 독특함과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친절하고 또 사회 정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정의로움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왠지 모르겠지만 편가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자기만 알고 뻔뻔하고 이기적이다. 그분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3대 종교를 평가할 때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교회에 대해서만 너무 그리고 박하다 못해 참 씁쓸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사실 속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점차 빛은 잃어가고 오히려 어두컴컴함만 남아있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 아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불량식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과거에 이번 말고 지난번에 탄핵 결정이 있을 때에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 강단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욕을 먹는다. 그런데 남 탓하기 전에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는 이 현실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나 한 사람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강단해서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성도들 앞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죄송한 마음을 숨길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잘 살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빛을 조금만 더 비출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다. 그 교회는 주님도 칭찬하셨지만 정말 좋은 교회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정말 좋은 교회로 가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길로 가기에는 너무 험난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사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고, 그래서 교통도 발달하고 정치, 경제, 문화에서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직물과 피역공업이 발달했고 최상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도시가 경제적으로 풍부함을 누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풍족함이 넘치다 보니까 여러분 술도 넘쳐나고 자연스럽게 방탕과 향락과 쾌락이 넘쳐났습니다. 도시 전체 분위기로 보아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충분히 그 시대, 그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타락한 세상에 적당히 걸쳐놓고 그냥 세상의 이득도 적당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쾌락적 환경으로 세상적인 유혹이 많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시대의 타락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는 부유하게 삽니다. 도시 전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부족함이 없고 교회도 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해지고 좀 교세도 좀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의 분위기와 상황과는 정반대로 갔는데 여러분 8절의 말씀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형편이 교회의 형편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재능이나 은사가 그리 크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 힘없는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작아 보였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전형적인 작은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그 성도들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가난한 하층민과 같은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주변에는 다 부자들이 많고 주변에는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사회는 그 도시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인데 왜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모여있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있을까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못 배우고 무지해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선택에 따라서 이러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가 돈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여러분, 그들은 포도 농사를 지었고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 상권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권이 발달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장사하고 거기서 이득을 남기는 것들이 가장 돈을 버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다른 도시들처럼 상인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상인조합이 만들어져서 그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인조합 가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그 상인조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를 따라가야 하고 필연적으로 우상의 숭배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다가 그 제물을 바치고 절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인 곳에 타락한 삶이 따라오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이러한 것들을 같이 따라하면서 우상숭배나 황제숭배나 적당히 그러한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면 충분히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적당히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서 그렇게 예배 한두 번 빠지면서 나가서 돈 벌고 그렇게 적당히 세상에 타락한 거 그냥 끊을 수 없으니까 사업상 그렇게 하면서 돈 벌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을 더럽히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타락한 걸 끌어오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한 삶의 결과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는 못해도 돈 버는 일을, 큰 돈을 버는 일은 못해도 육체 노동과 같은 단순 노동을 해야 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힘든 일들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타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힘들어도, 삶이 힘들어도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새겨볼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규모 면에서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 삶의 형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기죽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우리 교회가 작고 초라해 보여도 절대 기죽지 않는 믿음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 말에 빠져들지도 않았고,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지고,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슴을 열고서 더 들으려고 했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고난의 삶에서, 이 연약한 삶에서, 이 초라한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주님은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세상의 귀를 열지 않았어요. 세상에 잘 사는 비결, 넉넉하게 사는 비결, 세상에 배불리 먹고 풍족히 먹는 비결에 귀를 열지 않았어요. 성공의 비결에 귀를 열지 않았어요. 어디에 귀를 열었느냐? 어디에 가슴을 열었느냐? 주님의 말씀에 가슴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을 열고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삶에서 남들은 무시할지라도 주님 말씀 꿋꿋하게 지키며 살려고 힘쓰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재물의 유혹이나 박해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헌신장처럼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끌어오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내 가정의 형편을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고 그들과 손잡고 그 타락한 세상에 굽신거리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삶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봐라, 네 삶을. 너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말할래? 네 삶을 한번 잘 봐봐. 너 고난당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가난하게 내버려 두겠니? 봐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세상에 즐길 거 즐겨가면서 세상에 얻을 거 얻어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과 걸쳐놓고 세상에 도움될 만한 것 찾게 하고 나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굽신굽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도움받는 것도 능력이다. 도움 많이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부터 도움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성전 건축할 성전 비용도 도움받고 자동차도 도움받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움 받는 것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때는 또 받아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도움을 준 교회가 잘못하고 그 도움을 준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부정함이 드러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침묵합니다. 그리고 두둔합니다. 내가 도움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로부터 그 목사님에게 도움받았기 때문에 침묵할 뿐만 아니라 두둔합니다. 그걸 잘못된 것을 감싸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도움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돈 앞에 굽신거리는 비굴한 신앙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미자립 교회면 어떻고, 개척이면 어떻고, 교회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려움도 모르고,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서러움을 안 겪어봐서 모르지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역하면서 어려운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서러움 안 당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여러분, 세상이 무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세상이 무시하는 교회는 개척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숫자가 적은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교회는 믿음 없는 교회예요. 신앙적이지 못한 교회를 무시해요. 세상이 무시하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신앙인답지 않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회라고 말하는데, 성도라고 말하는데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전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저 권력만 쫓아다니고, 그저 돈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노인수 목사님, 이 소리가 저는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이겁니다. 목사 같지도 않은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뭡니까? 노인수 목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똑바로 살지 못해서, 신앙대로 살지 못해서,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목사 같지도 않은 것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저를 향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제 신앙도, 제가 믿는 예수님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다 장로님으로 불려지고, 권사님으로 불려지고, 집사님으로 불려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같지도 않은 것이, 이런 소리 들으면 그보다 창피한 것, 그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움 받으려고 사람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주님,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적당히 이득도 좀 얻으면서 세상과 버타며 좀 살았습니다. 주님, 교회도 작고 성도도 작아서 능력이 적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삶에서 힘쓰며 살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힘써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삽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예배도 빠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잘 사는데, 나는 충실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섬기과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온전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있고 물질적 이익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나만 못 살고 나만 안 되고 주변 상황은 다 좋아서 부러운데 나만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신앙이 때로는 나에게 비참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초라한 삶에 내가 느끼는 그 초라함 가운데 주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나와 함께하는 네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위대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 빌라델비아 교회 진짜 교회다. 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신앙인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에 때에 물들지 않고 죄에 타협하지 않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 저 교회라면, 저 교회 성도라면 믿을만 하고 저 성도들이라면 본이 될만 하고 나도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섰습니다. 무시당하기 딱 좋은 교회였지만 오히려 주님의 평가는 칭찬이었습니다. 가장 신앙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살면서 떠나지 않았고 종교의 본질을 지키는 신앙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몇십 년 이렇게 역사를 가지면 오래 간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그만치 2000년의 역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앙 지키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러한 교회는 생명력이 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63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면 어찌 다 말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63년의 시간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교회로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고 잘 훈련되어져 있고 교회다움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1대 목사님이었던 여운원 목사님, 2대 김정명 목사님, 3대 이남식 목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세 분의 목사님의 신앙의 영향력 아래서 순종하며 잘 섬기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저도 이 세 분의 목사님들과 같이 제대로 잘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70년, 80년 그때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비록 교세는 줄었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생명력이 있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세상으로부터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교회와 별반 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의 상식과 신앙의 정상에서 벗어나면 분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절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 수가
6만여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6만여 개 정도에 되는 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좋은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지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함을 잃지 않을 때에 한국교회의 희망이 다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최선봉에 건강한 교회의 선봉, 좋은 교회의 맨 앞줄에 우리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고 세상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도 온전한 신앙,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